4. 스위스 개혁 1. 울리히 츠빙글리 1484년 1월 1일 울리히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독일어권 지역인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경험은 루터와 매우 달랐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승으로 지낸 적이 없었다. 그는 루터처럼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진 적도 없었고 루터처럼 구원을 얻고자 갈등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영적 체험을 겪은 적도 없었다. 루터는 중세시대의 어두운 관습에서 빠져나왔지만 그가 받은 교육은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었다. 그는 교회 교부들이 위대한 글들 및 중세교회의 영향권에 있던 여러 책들을 답습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르네상스의 영향권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 즉 그 당시 얼마 전에 서방 세계에 큰 영향을 준 그리스 및 로마의 고대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츠빙글리는 바젤, 스위스 북부 도시, 베른, 스위스 수도,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등 지역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1506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곧바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1519년에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취리히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스위스 북부 도시. 그는 또한 취리히시의 군목도 병행하였다. 처음에 츠빙글리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잘 아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신약을 철저하게 연구하였고 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공부하였다. 원래 그는 로마 교회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에라스무스처럼 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는 루터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나름대로 혁신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 루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점점 에라스무스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2. 츠빙글리가 스위스에서 교회를 개혁하다. 1518년 츠빙글리는 면죄부를 공격하였다. 루터의 라이프치히 논쟁 및 교회 칙령을 불태운 그의 용기에 츠빙글리는 큰 감동을 받고 로마 교회를 향해 체계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는 취리의 교회 내에 있던 그림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다. 미사를 없앴다. 제단과 유물들과 종교 행렬을 없앴다. 교회 관리 및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취리히 관공서에 의탁하였다. 그는 학교 제도를 개혁하였다. 취리히로부터 스위스 내의 여러 다른 주로 교회 계획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3. 츠빙글리와 루터의 차이점. 츠빙글리와 루터는 주의 성만찬에 대한 견해에서 크게 달랐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라는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천과 함께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주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하늘에만 있으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는 주의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라는 의미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츠빙글리에 의하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즉 성만찬은 단지 주님을 기억하는 기념 예식이다. 1529년 10월 루터와 츠빙글리는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대화를 가졌지만 개혁의 두 지도자는 같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동안 츠빙글리는 스위스와 남부 독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1531년 스위스에서 츠빙글리파 신교도와 카톨릭 교도들이 치열하게 싸운 카펠 전투에서 그가 사망한 후로 그 지역의 개신교는 점점 칼뱅 측으로 기울어졌다. 4. 장 칼뱅. 세 번째 개혁자는 장 칼뱅이었다. 그는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인 누아용에서 태어났다.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그의 부친은 누아용 주교의 비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자였다. 따라서 젊은 장 칼뱅은 아버지 덕분에 11살이 되던 해 벌써
사제직에 앉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칼뱅에게 주기 위해 더 나은 유급자리 2개와 바꾸었다. 그 당시 소년이 교회의 성직에 앉는 것은 통속적이었다. 소년 사제는 헌금을 모아 어른 사제들에게 사례를 지불하는 일을 하였다. 땡스의 대주교가 사제직을 받은 때는 겨우 5살 때였다. 땡스, 프랑스 북동부의 상공도시, 1945년 5월 독일군이 항복하던 곳이다. 칼뱅이 어릴 때 그의 모친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웃의 귀족집에서 자라났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귀족 사회의 예절과 품위를 배웠다. 그는 13살에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해 파리로 갔다. 5. 프랑스에서의 칼뱅의 유년 시절. 우리는 앞과에서 독일 및 루터와 관련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또한 여러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교회가 여러 해 동안 큰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다. 1512년 루터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파리의 소르본 대학의 교수인 자크 부페브르는 바울 서신의 라틴 번역 및 주석을 출판하였다. 그 주석에서 부페브르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고 가르쳤다. 그의 학생 중에 기욤 파렐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교수가 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였다. 프랑스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재발견하였다. 교회는 변화하였다. 왕의 누이인 마르그리트가 회심하였다. 새 믿음이 프랑스 전역에 퍼졌다. 모든 대륙 지역처럼 프랑스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루터의 글처럼 마르그리트의 소책자와 부페브르의 글 역시 1525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러한 이단의 글들을 소지한 자들은 상당한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한 프랑스의 파리로 1523년에 장칼뱅이 왔던 것이다. 칼뱅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고전언어, 논리학, 교회 교부들의 글들, 법학 등을 공부했다. 파리에서 3년 그리고 오를레앙에서 1년을 보낸 칼뱅은 또 유명한 법학 교수 아래 공부하기 위해 부르주르로 갔다. 부르주르, 오를레앙, 프랑스 중부 도시. 그는 각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는 파리에서 니콜라 꼬블, 오를레앙에서는 볼마르를, 부르주에서는 테오도르 베자를 친구로 얻었다. 칼뱅은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신학과에서 법학으로 옮겨 공부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칼뱅은 파리에서 학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1533년 후반에 파리 대학의 교구 목사 니콜라 꼬비 모든 성자들의 날을 기념하여 연설하였다. All Saints Day. 그 연설은 마치 에라스무스와 루터 사상을 전하는 것처럼 들렸다. 한편 꼬비 칼뱅의 조언을 받으며 연설문을 썼다는 소문이 났다. 꼽과 칼뱅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장 칼뱅은 친구들이 문 앞에서 집행관들과 말하는 동안에 뒤쪽 창문으로 도망쳤다. 6. 칼뱅이 저자와 지도자가 되다. 언제 그러한 계획 사상이 칼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 그는 루터 사상을 그의 형제들과 사촌들과 그리스어 교수 볼마르와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특히 그는 집주인의 집에서 종교 계획에 물든 사람들의 활동 및 불꽃 가운데 사라진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가 후반기에 쓴 책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붙들어 회심하게 하셨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가 회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칼뱅은 한 해 동안 도망쳐 다녔다. 그는 추적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도시 저 도시로 피신하였다. 그는 종종 찰스 드에스퍼빌 또는 마티아누스 루카니우스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비밀 장소에서 소수의 그룹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 당시 새로운 고문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사람들을 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한 번에 불에 태워 죽이지 않고 천천히 구워서 죽이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프랑스 그 어디에서도 개신교도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칼뱅은 1535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안식처를 찾게 되면서 한동안 방랑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는 1536년 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였다. 그 작품은 종교 개혁에 의해 야기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위대한 작품이었다. 칼뱅이 이 작품을 쓸 때 나이는 겨우 26세였다. 이 책은 무엇보다 요리 문답식으로 쓰여 있으며 개신교 운동의 근본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칼뱅은 여러모로 제거한 끝에 그의 책이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에게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는 백성들은 과격파나 혁명가들이 아니라 성경을 굳세게 믿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칼뱅은 프랑수와 1세에게 개신교 동료 신자들은 프랑스 내에서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증거로서 그의 책을 선사하며 자세히 살펴볼 것을 부탁하였다. 왕에게 드리는 헌정의 글과 함께 그 책 전체가 고전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 물론 나중에 그 책은 프랑스어로 훌륭하게 번역되었다. 그 책은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표준이 되었다. 특히 개신교 운동의 교훈이 무엇인지 탁월한 체계와 논리로 제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작품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동안 바젤에 거하던 칼뱅은 남부 독일 지역의 스타르스부르로 가서 학자로서 조용한 삶을 추구하기로 다짐하였다. 스타르스부르, 프랑스 동북부에 속하며 라인강에 가까운 도시이다. 후에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이후 독일 영토가 되었다가 1944년 10월 연합군이 탈환하였다. 하지만 전쟁 기운을 느낀 칼뱅은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때 칼뱅은 창백한 얼굴을 한 연약한 젊은 프랑스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광채가 났고 세련된 학자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1536년 가을 어느 따뜻한 날 저녁에 제네바 성문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실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다. 7. 파렐이 제네바에 종교 계획을 가져오다. 제네바는 스위스 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방이며 아름다운 제네바 호수 서부 끝에 위치한다. 그 곁으로는 알프스 산맥의 길을 따라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를 잇는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간다. 바로 이 제네바 도시로 프랑스 복음 설교자 기욤 파렐이 1532년 10월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파렐은 열정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힘차게 지지하는 자였다. 그가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골짜기 중에 한 곳에 사는 발도파이 교회 회의에 방문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계획의 원칙들을 받아들였다. 그 이전에도 이미 파렐은 베른과 뇌사텔에서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여러 작은 마을들과 주변 지방에서도 계획을 도왔다. 뇌사텔, 스위스 서북부의 한 주. 그가 처음에 제네바를 방문할 때는 그곳에서 설 자리를 잡는 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서 다시 1533년 12월에 제네바로 돌아왔다. 이때 그는 다소 성공하였다. 파렐이 제네바에 왔을 때는 카톨릭이 여전히 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파렐의 강한 설교는 그곳 기류를 개혁적으로 바꾸어 내었다. 1535년 여름 파렐은 라 마들렌 교회와 성 베드로 성당을 장악하였다. 그 후
그림과 형상을 제거하는 폭동이 그 도시를 휩쓸었다. 모든 교회 내의 형상들이 무너졌고 미사는 사라졌으며 수도승과 수녀들은 쫓겨났다. 1536년 5월 21일 시민총회는 투표를 통해 종교 개혁을 지원하고 개신교를 제네바의 공식 종교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 기간 내내 제네바에서는 그곳 주교 및 그 지방 영주인 사보이의 공작을 대항하는 폭동들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파렐은 불같은 성격을 지녔으며 힘찬 목소리와 함께 언변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는 혼란에 빠진 도시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는 일에 자신의 힘이 붙이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는 칼뱅이 제네바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파렐은 당장 그곳에 찾아온 27세의 젊은 프랑스인 칼뱅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하였다. 파렐은 그 밤에 칼뱅이 머무는 여인숙으로 달려갔다. 칼뱅은 제네바에 들어오면서 그 도시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도 제네바의 초면이며 그곳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파렐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상당히 놀랐다. 그는 어떤 방문자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독교 강요는 그보다 앞서 가고 있었다. 그의 초파는 작은 책이었지만 그 책 때문에 몇 달 내로 젊은 칼뱅은 유럽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파렐은 처음 만난 칼뱅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였다. 칼뱅은 의자에 앉아 불편한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파렐에게 제네바의 사정을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도대체 정확하게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칼뱅은 파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렐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의 연약한 성품은 강렬하고 집요한 투쟁을 요구하는 파렐의 요청을 끌어하였다. 도리어 그는 스타르스부르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안전한 안식처에서 평화롭게 홀로 지내며 그의 모든 시간을 연구하며 글을 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직업이 필요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큰 돈을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를 채우고 평생을 잘 지낼 수 있었다. 그가 그 밤에 제네바에 들어올 때 그곳에 거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가 제네바에서 원하는 것은 오직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파렐은 칼뱅에게 제네바에 체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도시 내에 강력한 종교 계획을 이루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칼뱅은 나이든 설교자의 열정에 찬 간청을 계속 거부하였다. 자, 1536년 여름밤에 제네바 여인숙 아래서 긴박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집센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의 대화의 결과는 역사 끝까지 마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마침내 칼뱅은 파렐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나열했다. 자신은 너무 어리고 실제 사건들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며 파렐이 말한 사역에 전반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나아가 자신은 더 공부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파렐에게 이것이 마지막 말이니 이제 그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파렐 노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똑바로 섰다. 그 순간 그의 긴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다. 자리에서 일어선 파렐은 그 젊은 청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하나님의 교회가 네 도움을 이토록 필요할 때 네가 거절한다면 네 공부에 주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칼뱅은 훗날에 이 말을 들을 때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실제로 부들부들 떨었다. 파렐의 천둥 같은 음성을 통해 칼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칼뱅은 더 이상 파렐과 다투지 않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즉 칼뱅은
제네바에 체류하기로 독려하였다. 이 사건은 평범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 주인의 일을 위해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자를 영입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바나바가 바울을 영입한 것처럼 파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칼뱅을 영입하였다. 8.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루터파였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활동한 것처럼 칼뱅은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칼뱅이 1536년 제네바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북유럽 사람들은 거의 카톨릭 또는 루터교 신자들이었다. 벌써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시한 지 19년이 지나갔다. 루터는 그쯤에 중요한 협약을 마무리하고 10년 정도 벌써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독일에서의 종교 계획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략 말하면 남부 독일은 비록 많은 개신교도들이 있어도 카톨릭 지역으로, 북부 독일은 비록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있어도 개신교 지역으로 정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한편 츠빙글리가 죽은 후에 남부 독일에 남아있던 츠빙글리의 추종자들은 대거 루터파로 넘어왔다. 또한 실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전 인구가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종교 계획이 있던 초기에는 개신교는 루터교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예외가 있었다. 종교 계획이 시작하자마자 제 세례파라고 불리는 그룹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퍼뜨렸다. 9. 칼뱅과 파렐이 제네바에서 함께 사역하다. 제네바로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칼뱅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536년 8월부터 1538년 4월까지 제네바에 체류한 기간, 1538년 5월부터 1541년 9월까지 스타르스부르에 체류한 기간, 그리고 다시 1541년 9월부터 1564년 5월 사망할 때까지 제네바에 체류한 기간이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파렐을 돕는 일로 조용히 시작하였다. 그 다음 해에 그는 설교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명되어 활동하였다. 그 후 칼뱅과 파렐은 시의회에 칼뱅이 작성한 3가지 제안을 제출하였다. 성만찬은 매달 거행되어야 하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권징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출교시켜야 한다. 2. 칼뱅이 저작한 교리 문답을 채택해야 한다. 3. 모든 시민은 파렐이 제시한 신조에 동의해야 한다. 첫 번째 제안은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의 시범 공동체로 만들어 보려던 칼뱅의 첫 번째 시도라 하겠다. 또한 국가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확보하는 제안이기도 하다. 위 제안은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다. 칼뱅의 대적자들은 어느새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더니 칼뱅과 파렐의 제안을 큰 문제로 부상시켰다. 한편 이웃 도시 베른에서의 예배 형식은 제네바의 예배 형식과는 어느 정도 달랐다. 세월이 지나자 베른 시는 제네바 시도 같은 예배 형식을 채택할 것을 바라게 되었다. 이제 제네바 시의회는 제네바의 예배 형식은 베른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과 파렐은 두 도시의 예배 형식의 차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베른시의 예배 절차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시의회가 교회 직책자들과 상의도 없이 법적으로 제네바 교회의 예배 형식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볼 때 국가가 교회를 부당하게 통제하여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양보하지 않자 그 도시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의 추방은 1538년 4월 23일에 일어났다. 억지로 마지못해 시작한 칼뱅의 사역은 2년도 채 되기 전에 갑자기 완전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다. 10. 스타르스부르 도시의 3년 평화 기간. 파렐은
제네바를 떠나 자신이 몇 년 전 종교 계획을 소개하였던 뇌사첼로 갔다. 그는 그 후 그 도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루터의 그 위대한 라이프치히 논쟁 때 마틴 부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후 그는 종교 계획적으로 마음이 돌아섰다. 마틴 부처는 칼빈이 제네바를 떠난 것을 알고는 당장 스타르스부르크로 그를 초청하였다. 칼뱅은 반갑게 그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칼뱅은 마침내 원래 처음부터 꼭 가고 싶었던 도시로 오게 된 것이었다. 제네바에서 18개월 동안 갈등과 투쟁 가운데 지낸 칼뱅은 스타르스부르크에서 3년의 평화 기간을 보내었다. 그는 그곳에서 남부 네덜란드 출신의 여인 이델리트 벤 뷰런과 결혼하였다. 칼뱅은 그 도시에서 자신보다 앞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루터와 츠빙글리의 추종자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 난민, 즉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하여 스타르스부르크로 피신한 루터의 추종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또한 신학을 강론하였다. 칼뱅은 약 3년 동안 대체적으로 학자로서 조용한 삶을 살고자 하던 그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목사로서 실제 목회 경험을 쌓았다. 스타르스부르크에서 지낸 3년 기간은 칼뱅에게 있어서 많은 결실이 있었던 기간이었다. 그는 연구와 글 쓰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는 크게 추가된 기독교 강요 확장판을 준비하였다. 그는 또한 로마서 주석을 썼다. 이 작품은 당장 그를 성경 해석의 최고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독일의 황제 찰스 5세는 교회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연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오고 있었다. 그의 지도하에 수많은 교회 회의들이 열렸다. 스타르스부르크 도시는 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그 도시 대표자로 칼뱅을 보냈었다. 이러한 교회 회의들은 아무런 결과를 빚지 못했지만 칼뱅은 사적으로 루터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칼뱅과 루터는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칼뱅과 멜란 히토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10일, 칼뱅이 제네바로 돌아가다. 칼뱅이 제네바를 떠난 후에 그곳은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찼다. 추기경 사돌레토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흙탕물에서는 건질 물고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유창한 라틴어로 영리한 연설문을 작성하였다. 즉 제네바 시민들을 과거의 모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연설문이었다. 칼뱅은 사돌레토의 호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제네바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멋진 라틴 글로 탁월한 작품 사돌레토에게 답변함을 썼다. 그 글에 의해 제네바는 계속 개혁 사상을 붙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칼뱅을 추방했던 당이 1539년에 제네바의 독립군을 베른시에 넘긴 것이었다. 그 다음 해 선거에서 그 당은 패배했고 베른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반역자로 정죄되었다. 칼뱅을 지지하는 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고 이제 제네바 시의회는 칼뱅에게 제네바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였다. 칼뱅은 평화로운 스타르스부르크를 떠나 폭풍이 치는 제네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제네바로 가게 되었다. 1541년 9월 13일 칼뱅이 두 번째로 제네바에 들어갈 때 제네바 시민들은 큰 기쁨과 함께 열광적인 갈채로 그를 맞아들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장 칼뱅이 제네바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그 당시 자유와 독립을 지닌 민주주의 도시인 제네바는 이 세상 도시들 가운데 칼뱅의 위대한 개혁운동에 가장 알맞는 장소였던 것이었다. 그때까지 칼빈의 삶은 단지 앞으로 제네바에서 있을 위대한 사역의 오랜 준비 기간이었을 뿐이다. 이제 제네바에서의 그의 사역은 세계적인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12.
제네바에서의 칼뱅의 위대한 작품. 제네바로 돌아온 칼뱅은 당장 교회 규칙이라는 책을 써서 교회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그 규칙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내에 4가지 직분을 정하셨다고 정리하였다. 즉 그 4가지 직분은 목사, 교사 또는 교수,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칼뱅의 교회 관리 형식에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장로 직분이다. 장로는 목사 또는 사역자와 함께 교회 의회를 형성한다. 장로의 직분은 교리의 순결을 지키며 교회 회원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칼뱅은 교회 의회에 교인들을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물론 출교까지 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만일 어떤 사건이 교회의 권징을 넘어서는 범죄로서 국가의 처형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건은 정부의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루터는 그가 처한 상황의 압력 때문에 독일 지방의 영주들에게 교회 일들에 참여할 권한을 크게 부여하였다. 한편 칼뱅의 이상은 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운 것이다. 칼뱅에게는 교회의 자유는 외부 간섭 없이 교회가 출교 권한을 갖는 데 있었다. 한 번은 교회 의회가 출교를 시킨 몇몇 제네바 시민들이 교회에 무장을 하고 들어왔다. 그들의 계획은 성만찬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칼뱅에게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칼뱅은 두 손을 펴서 떡과 포도주를 막으며 말하기를 자신이 죽어 시체가 되어야만 그들이 떡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칼뱅의 이러한 용기와 강인함을 보고 강제로 성만찬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였다. 교회 회원들에 대한 엄중한 교회 권징에 대해 많은 반발이 발생하였다. 여러 차례 칼뱅은 또다시 제네바로부터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곤 하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제네바로 넘어오는 신앙의 난민들과 세레베투스 사건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해 주었다. 세레베투스는 삼일체 교리를 공격하는 책을 쓴 박식한 스페인의 물리학자였다. 그는 제네바로 왔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정죄받은 후에 이단으로 선고되어 1553년 10월 27일 화형을 당하였다. 이때 개신교 지도자 모두가 심지어 마음이 온유하고 연약한 멜란히톤까지도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반 관습에 동조하며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한편 칼뱅의 대적자들은 세레베투스 재판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큰 이단으로 정죄한 세레베투스를 보호하려고 하자 상황이 역전되어 그들이 분리하게 되었다. 이에 칼뱅을 대항하려는 세력이 무너졌다. 개신교 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던 신자들이 여러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네바로 도망쳐왔다. 그들은 모두 칼뱅의 충실한 추종자들이었다. 그들이 제네바의 시민이 되자 칼뱅은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부를 얻게 되었다. 칼뱅은 1555년 이후로 제네바를 다스렸다. 칼뱅의 지도하에 제네바 교회 의회는 제네바 시민의 삶을 철저하게 다스려 그 도시를 기독교 도시, 즉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과 규례를 통과시켰다. 제네바 정부는 교회 의회가 만든 법규를 실행하였다. 칼뱅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은 첫 번째 개신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이다. 칼뱅은 교육을 잘 받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영혼 구원만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자세 역시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부, 관료, 의사, 법률가 등 모든 분야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훈련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제네바 대학은 왕의 기금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제네바 시민들이 희생적으로 기증한 기금에 의해 세워졌다. 칼뱅은 가장 신중하게 대학 교직원들을 뽑았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그 대학이 시작하던 1559년부터 최고의 명성을 지녔다. 어느새 유럽 전역으로부터 900명의 소년들이 등록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왕은 제네바로 공식적인 경고문을 보냈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목사들이 개신교의 본부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만 배출되고 있다는 불평이었다. 테오도르 베자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첫 번째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칼뱅이 베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부르주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베자는 볼마르에게 교육을 받던 12살 소년이었다. 베자는 칼뱅의 오른손과 같은 측근이 되었으며 칼뱅이 죽은 후에도 약 40년 동안 제네바 개혁교회의 목사로 있었다. 1559년은 또한 기독교 강요 제3판이 출판되었다. 제3판은 1536년 출판된 초판보다 약 5배 정도 분량이 많았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교회 관리 방법에 의해 그의 글들을 통해 특히 기독교 강요 및 성경 주석을 통해 그리고 유럽 전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의 영향력은 심지어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및 서부 독일까지 미쳤다. 단지 복음 사역자이며 신학 교수인 칼뱅은 국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 그를 통해 복음의 빛은 제네바의 작은 도시로부터 유럽 모든 곳까지 밝게 비추었다. 칼뱅은 참으로 국제적인 개혁자였다. 칼뱅은 매우 연약한 몸을 지녔고 또한 여러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크게 앓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이는 그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불굴의 의지는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칼뱅은 그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1564년 5월 27일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장은 타오르는 심장을 붙들고 있는 손이었다. 그의 좌우명은 내 마음이 주를 위하니 진심으로 신속하게 당신께 제 자신을 바칩니다 였다. 칼뱅의 삶은 그의 좌우명 그대로 지켰던 것이다. 내 마음이 주를 위하니 진심으로 신속하게 당신께 제 자신을 바칩니다. 13. 칼뱅과 루터의 차이점. 루터와 칼뱅은 예정설에 대해 함께 공감한다. 즉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루터와 칼뱅은 바울로부터 어거스틴으로 이루어지는 예정설을 붙잡았다. 하지만 칼뱅과 루터는 예배 형식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루터는 가능한 최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 형태를 취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칼뱅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한 것만 허락하였다. 하지만 둘 다 설교를 교회의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둘 다 회중 찬송을 허락하였고 찬송가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찬송을 강조한 반면 칼뱅은 시편을 더 강조하였다. 칼뱅은 교회 관리 형태에서도 루터와 달랐다. 루터는 정부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정부가 교회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는 실제로 정부 위에 교회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루터보다 훨씬 더 교회의 권징을 강조하였다. 둘 다 집사직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루터와 칼뱅은 둘 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칼뱅은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둘 다 언어에 뛰어났으며 성경 번역을 통해 각각 모국어를 다듬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루터와 칼뱅은 둘 다 교육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루터는 원래 위텐베르크 교수였지만 설교도 하게 되었다. 칼뱅은 제네바 교회의 목사요 설교자였지만 인생 후반에는 그가 세운 제네바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둘 다 교회 회원은 철저하게 바른 교리가 서야 한다고 굳세게 확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요리문답을 썼다. 칼뱅은 성만찬에 있어서 루터 및 츠빙글리와 의견을 달리한다. 칼뱅은 츠빙글리처럼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루터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칼뱅에게는 주의 성찬은 츠빙글리의 주장처럼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즉,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와 함께 실제로 그 시간에 계시며 성만찬 참여자들은 믿음으로 주의 성만찬에 몸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와 칼뱅은 둘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 루터에게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교리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교리였다. 칼뱅에게는 예정 교리가 교회의 핵심이었다. 루터는 사람의 구원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였고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조하였다. 14. 믿음의 영웅들. 루터와 칼뱅은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끼어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위험한 일들을 용감하게 감행한 주인공이었다. 루터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보다 앞서서 많은 일들이 준비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개혁 운동은 궁극적으로 개신교도들에게 칭송을, 카톨릭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을 정도가 된다. 그의 용감한 지도력, 성경 번역,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글들. 우리는 종교 개혁에 기한 그의 많은 헌신들을 다 나열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루터 자신의 좌우명은 그의 헌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주사위는 던졌다.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외에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렸다. 나는 결코 게으르지 않으신 주의 성령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한다. 장 칼뱅의 사역과 지도력은 루터와 성격상 다르지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그는 차세대 개혁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루터와 부처와 같은 이전 개혁자들이 토대에 서서 활동하였다. 그는 특히 그의 기독교 강력 및 성경 주석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에 큰 도약을 이루었다. 그는 성경 해석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작품은 여전히 최고의 서열에 놓여있다. 츠빙글리는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세 지도자 사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은 기독교 교회의 개혁을 이끈 하나님의 종들로서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다. 그들은 믿음의 근본 교훈 및 성경 연구로 돌아갔다. 그들의 개혁은 정말 츠빙글리는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세 지도자 사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은 기독교 교회의 개혁을 이끈 하나님의 종들로서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다. 그들은 믿음의 근본 교훈 및 성경 연구로 돌아갔다. 그들의 개혁으로 인해 카톨릭과 개신교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 개혁자들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과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순결 및 사도교회로 돌아가고자 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조직하에 연합되는 것보다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멘.